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에 있는 스가랴 8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동설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가게를 돌보며 또 머지않은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씨름하고 또 수고하다가 또 가정일을 열심히 돌보다가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저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지쳐있는 성도들, 감기와 몸살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나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시리에 빠져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왔사오니 복 내려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곁에 늘 계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고 최우순 집사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장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비디오에 새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서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감기 몸살 가운데서도 올라오신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크게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7장과 8장은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오늘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은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 뛰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보셨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기 딸이 5살 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이 마음껏 다치지 않으면서 뛰놀면서 또 뛰노면서도 미래를 꿈꾸는, 그 미래를 더 꿈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어린 5살의 딸을 통해서 꾸었습니다. 그게 월트 디즈니랜드가 되었습니다. 밀이라고 하는 신학생은 신학교에 다니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서로 자기의 소유라 하지 않고 나눠주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리라. 그가 바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윌리스 목사입니다. 이처럼 꿈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 예루살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비록 70년 동안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다시 이 땅에 이러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는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8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는 적용하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시온산 교회를 향한 이러한 꿈,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8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메시지보다 사실 오늘 8장 전체를 같이 나눌 겁니다. 8장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반복되는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뭐하노라 말하노라, 3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뭐하노라 말하노라, 4절에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로 갈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어떤 장보다도 이렇게 자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11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10번 넘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8장의 큰 메시지는 포로 귀환했지만 아직도 닦아야 될 땅이 너무 많고 세워야 될 건물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 성전도 건축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이들에게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랬잖아요. 바빌론은 포로에 잡혀가니까 저주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죠.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 번이나 다시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2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속에서는 히브리어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길지만 집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 어떤 도시이고 또 어떤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며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뭐함으로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건 없습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질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했다는 반증인 것이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 어떤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누구보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을 들어 우리 시온산교회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근데 오늘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혹시 못 느끼고 오시는 분 있다면 오늘 느끼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쁜 사람 누구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확 잠잠히 사랑하고
너무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손주 아니겠어요? 손주 보는데 손주가 그렇게 기뻐, 예뻐, 너무너무 정말. 그건 저는 아직 못 느껴봤어요. 예. 근데 손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즐거이 기뻐하시고, 예. 흥분해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산,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미트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구분하다, 구별하다, 구별된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있던 진리가.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다시 진리 가운데 세울 것이다. 거룩한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어떤 남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 몇 세부터 잡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네. 우리 장인 어른이 다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요.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저번에 단양 읍내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빠릅니까? 또 가서 또 지팡이를 또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해요. 다리가 아픈데도 안 해요. 이게 아버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늙은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힘들어요, 다리가. 얼마나 또 키는 큰지. 예. 얼마나 손이 또 큰지. 그런데도 그 발이 퉁퉁 부었는데도 지팡이를 안 해요. 이게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몇 세부터 지어요? 정말 내가 못 걸을 때. 그럴 때 지팡이 짚는 거예요. 네. 연세가 많이 됐죠. 80, 90. 네. 5절에 보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처럼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뛰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아야죠. 사람이 많아져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바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남녀노소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 곳이 돼야죠. 그런 곳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적의 공동체를 요구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하려니와 기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팔레입니다. 이팔레는 너무 어렵다라는 뜻인데 I wonder, 기이하다라는 뜻인데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팔레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가셨어요. 그 사라에게 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죠?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 단어 이팔레예요. 즉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란 뜻이에요. 즉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적이 아니다. 왜?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 기적이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도시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의 도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로 축복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의 상황은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으나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안전에는 보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나 소출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을 소출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진실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진실의 공동체.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무엇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는 진실입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이처럼 진실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기쁨의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아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 아픔의 상처들을 가지고 그 달에 있었던 그 달을 생각하며 하루씩 금식하는 날을 정했었죠. 그러나 이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죠. 기쁨과 즐거움.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쁨이란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뭐 할 것이라. 예,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뭐하고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이 내 남편이 이렇게 돼야죠. 할렐루야. 나도 여호와께 가자. 나도 여호와를 찾으리라. 나도 은혜를 구하겠다. 나도 가겠노라. 시온산교회 나도 가겠노라. 얼른 가야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공동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꿈을 주님이 꾸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하는 많은 생명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대 10이에요. 1대 10.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10명이 그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을 붙잡고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10명이 예루살렘 한 사람을 붙들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열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1대 10으로 1대 100으로 이러한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공동체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그 원하시는 최고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이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흠이 많고 잘못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선언처럼 교회는 아직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목사가 꿈을 꿔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 확실치 않다면 어찌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마음속으로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못하다. 내가 세운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끈다면 어찌 그 목사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고 이 유일한 공동체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공동체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세움받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재직들 또한, 성도들 또한 교회 구성원이 되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마음을, 그리고 확신을, 철학을,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꿈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이러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생각하는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대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어야 합니다. 꿈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꿈을 왜 안 꾸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왜 꿈을 안 꾸십니까? 꿈을 꾸되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꾸게 커요. 크게 꿔요. 크게 꿔야 안 되면 절반이라도 가요. 이만한 꿈을 꾸니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요만한 꿈을 꾸니 요만밖에 안 돼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후회스러운 것은 여러분들만 할 때 꿈이 조금 작았다는 게 아쉬워요. 좀 더 크게 꿀 거야. 그래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아직 제2의 꿈을 꿀 수 있는 젊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은 꿔야 합니다. 왜?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꿈은 그려야 합니다. 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오디오 시대가 아닙니다. 비디오 시대입니다. 이제 꿈을 그려야 합니다. 꿈을 그려야 합니다. 내가 정치가가 되면 국회를 가서 국회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는 꿈을 꿔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내가 국회의장이 돼보고 싶다. 그러면 저 의장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젊을 때부터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럼 법정에 가봐야 돼요. 나도 저 자리에 설 것이다. 나도 저 자리에 서서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그 자리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꿔야 돼요. 크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꿈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꿈을 가졌다. 노래했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꿈을 가졌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디도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력으로 올지라도 나는 이 무력을 싫어한다. 꿈을 가졌어요. 넬슨 만델라도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남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아웅산 수치 여사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아직 꿈을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은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래할까요? 꿈을 꾸는 젊은이라고? 네. 저는 찬송을 통해서 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을, 그 꿈을 노래합니다. 열심히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한 열망이 그 가사가 저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꿈은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꿈을 계획하고 그리고 꿈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노력해 가야 돼요. 하나하나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어야 돼요. 사업에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교회에 대한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꿈을 꿉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추수할 때, 열매로 드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내가 너희를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내가 그 땀만큼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꿈을 꾸십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다시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